오늘 3일 밤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7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하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귀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율법, 율례, 계명, 계율 이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좀 뉘앙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래 뜻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율법, 율례, 계명, 계율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지키라, 간직하라, 살라, 새기라 등과 같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굉장한 강조가 간에 있고 그 명령은 꼭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중요한 우리에게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라. 이것을 명령형으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소유 이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더 많이 몰두합니다. 양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양식만 바꾸어서 오늘의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가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갓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부욕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 어떤 귀중한 것을 가진 자보다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는 말씀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귀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은 은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되고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듯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까지 동원되어서 한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심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몰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결국에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상징인 교수나 학자가 그가 닦은 지식으로 부를 쌓기에만 몰두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른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중한 보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이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말씀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눈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마치 눈을 잃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줬는데요.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물처럼 가장 귀하게 여겼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술로, 알코올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의 집에 돌아와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난로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 한번 보자. 너 성경이 뭐가 될지. 그러면서 난로로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죄를 다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그 타다 남은 그 종이에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구절을 읽고 그는 깜짝 놀랐답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 경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면서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늘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다 듣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절 말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간직하라는 1절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성경을 수십 번, 여러 번 읽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율법의 얽매이고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악한 헤롯에게 서기관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뻔까지 했죠. 급기야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유아를 죽이는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보다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로만 여러분 이것을 듣고, 기로만 여러분 듣고, 혹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보다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또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기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침체 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탓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실천이 없는 기독교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작금의 기독교의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의 실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이 위기의 기회를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면 교인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행치 않는 자는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삶은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가치가 동일하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와 창수는 집의 기초가 어떠한가를 판가름합니다. 신앙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어진 모래 위의 집들이 잠시 후에 비바람과 창수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의 결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믿음의 표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잠언 7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고락을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곁에 두고 남편은 아내를 곁에 둡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 곁에 둡니다.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지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곁에 두면 아내보다 나은 돕는 자가 되고요. 남편보다 믿음직하게 됩니다. 믿어 손해볼 것이 없는 참 스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세요. 오늘 4절 말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친구 사이를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들어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어 든든합니다.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함께 합니다. 나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충원을 서슴지 않습니다. 값없이 지혜와 명철을 무한정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를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6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복처럼 항상 입고 다니며 휴대폰처럼 항상 소유하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나갈 때나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 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12일간이고요.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어떨까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뱀은요, 800일을 하나도 먹지 않고 8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들은요,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농담에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일으켜서 무슨 신자라고 할까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결코 미혹되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잠언 7장 5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의 오늘을 보호해 주고요, 내일의 영화를 줍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